9장 1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9장 내용은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바라고 육신의 눈이 가버린 거예요. 예, 완전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끌려가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그때에 다메섹에 누가 있었다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보세요. 야, 아나니아는 그동안에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떡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고 흩어져 나간 사람들 중에서 참 신앙 좋은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구석구석에 있었어요. 성경에는 꼭 필요한 사람은 나와서 그렇죠. 예, 하나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우리 하나님이 딱 예수님이 그를 지적하셔서 제자가 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나타나 보여 불러 부릅니다. 우리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필요한 종을 즉시 즉소에 준비를 시켜서 주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예, 이 시간도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아무개야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주님 지금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바빠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종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주님이 끝입니다. 뭐 이런 자세겠죠. 그래서 너는 이런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세상 육신의 일 피곤 뭐 변명 이런 하다 보면 주님이 일을 아무도 하지 못해요. 영적 생활은요 육신의 일을 우리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게으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 바쁜 일이 있어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일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의 시간을 아끼면 안 된다는 거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집 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초대교회에서 너들은 기도를 호흡과 같이 했습니다. 만나면 기도하고요. 주님과의 관계,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 육신의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 안 쓰면 여러분 그거 뭐 금방 죽어요. 숨 안 쉬면.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금방 죽는 사람 봤어요? 못 봤지요. 근데 사실은 죽어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영성이 죽습니다. 영성이 죽으면 감각이 둔해져요. 주위의 소리가 잘 감동을 안 들려가. 뭐 그저그저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들려가요. 영성이 깨어 있으면요 항상 사모하는 영이 살아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살만하면 내 영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똑같은 이런 그걸 계시를 받았어요. 사울과 아나니아 두 사람이 쌍방 계시를 받았어요. 아나니아는 지금 계시를 받았는데 사울은 계시를 못 받은 거예요. 똑똑 내가 계시 받았는데요. 주님이 이르래 합디다 하고 이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상방이 같이 받아야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같이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안수하는 것을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딱 맞았어요.
이런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방인을 더럽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걸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똑같이 계속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을 때 누가 왔어요?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와가고 그럴 때 성령께서 너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똑같이 계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좀 더 의혹이 없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피시오. 여기는 이런 계시 저기는 저런 계시 그리고 장단이 많죠. 한쪽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계시 못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만 계시 받았다고 떠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받았는데 엉터리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아나니아가 지금 소문들었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다 들었거든요. 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악해요. 못됐어요. 구석구석에 찾아다니면서 마치 이잡듯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거 다 소문이 나 아나니아도 다 알아. 그리고 바울의 밖에 소식이 천하에 소문이 났던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아주 악당입니다. 악당.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종을 만들었지? 참 희한하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느긋하신 거야. 다 알고 형편을 다 주님께서 각본을 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야 55장 보면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렇죠. 우리 생각하고 주님 생각 너무 달라. 그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라 하고는 이게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내가 잘 아는데요, 주님. 그 사람은 사람 잡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잡으러 온 건 줄 알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이죠. 그 사람 절대 미워하지 마. 나의 그릇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방해하고요, 사악한 인간이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계산 속에 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내를 가지고 주님 바라봐야 하는 거지, 다 풀어놓고 인간적으로 막 해결하려 했다가는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주님 뭐라 그런지 15절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 참 이런 주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참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이라. 그릇은 누가 쓰느냐에 중요합니다. 그죠? 그릇은 이 좋은 그릇을 개가 쓰면 뭐 개가 그릇 될 거고 사람이 쓰면 좋은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그릇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릇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울은 마귀가 사용한 마귀의 그릇이다. 악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악의 도구를 우리 예수님이 다 탈취를 해서 빼앗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릇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은 그를 자기의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뭐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옛날엔 다 마귀 그릇이 마귀 그릇. 예수님이 마귀한테 딱 털치 우리를 빼앗은 거예요. 빼앗아가지고 우리의 그릇에다가 하나님 선물을 가득 담은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 기도에 공부했죠. 시편 68편을 보면 이게 나와요. 하늘에 하나님이 인나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원수의 그런 전리품을 다 빼앗아다가 거기다가 선물을 가득 채워놓고 주님 올라가셨다. 우리 기독교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야, 우리 주 예수님 이런 계획이 계셨구나.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참
이렇게 참 날뛰는 사람도 주님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릇은 고난이 많음을 요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잡아다가 주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는데 고난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예수님의 그릇은 고난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그릇이라고 해서 뭐 맛있는 것만 덕 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속에 뭐가 담긴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피가 담기는 것이요. 예수님 피가 담기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몸 속에 예수님의 피가 담겨 내 마음 속에 이게 예수님의 그릇이요. 마귀의 그릇은 온갖 세상의 함락과 쾌락이 다 담겨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릇은 예수님 피가 담겨 예수님 피가 담겨 있으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고난이죠.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해요. 걸어가야 할 길. 그러니까 그를 알고 나를 그릇으로 사용해서는 예수를 피를 담겨둬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복을 담아달라고 그래요. 맛있는 거 담아주세요. 자꾸 그러나만. 그런 자세는 우리 주님의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지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17절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떠나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갔습니다. 그이가 안수합니다. 모든 얘기들이 생략이 다 돼요. 성경에. 어두영미 그런 거 다 생략되고 딱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한다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 피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야,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안질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뭐 얼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질 갑니다. 주님 나타내서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보여주세요 하지 말아요. 나타나면 큰일 나.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고 죄사함받아 세례를 받았다. 이게 여기에서 자기가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새신자로 돌아가고 예수 믿고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 이런 율법학자라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어학 학자가 이어령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잘 아시죠? 그 사람 대단한 지식학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제 새신자 교육받고 해가지고 요즘은 참 예수님 잘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물 세례를 받은 것과 함께. 아나니아를 통해서 행하시면 사울을 겸손하게 합니다. 아나니아는 여러분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반면에 사울은 계급적으로 자기보다 높으죠. 사회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어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사울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겸손히 세례를 받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는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앞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리고 막 지시를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부터 영광교회 안 나올 거죠. 그 영광교회 옆에서 아마 교회 개척할 거예요. 그때 나 계시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남겨줬다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은 엄청난 계시예요. 그 뒤부터 사울의 몸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몸 아픈 곳이 있어요. 한 곳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남은 치료하고 병 낫게 해주고 기적으로 막 살려주기도 했지만 사울의 몸속에는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무서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 네가 하나님 되라. 지금 여러분 그림 보세요. 에덴 동산의 배경은요. 사람에게 꼭 유혹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언제나 교만입니다. 바벨탑도 교만이고, 남은 나라를 지배하고 빼앗고, 모든 인간은 여러분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단 사이비가 우죽순처럼 나타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계시받았거든. 계시받았기 때문에 막 이단이 났다. 이단 교주들이 다 이깁니다.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기타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뭐 부모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내려오신 성령이라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이런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드러나, 다 드러나. 자기 왕관을 쓰고 오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한 이단이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교리를 얘기해본 사람들은 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을 신으로 섬기게끔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굳게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버리면 그 말이 맞는데? 하고 넘어간다고. 그런 사람들이요, 이단이 다 빠져요. 문성병, 신천지 빠진 사람들은 다 기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자, 19절에 봅시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은 교제를 합니다. 여기 사울과. 즉, 시로, 그랬죠.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아주 열심히 막 불이 붙었어요. 끌어오르는 복음전도 열정이 가득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열정을 주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열정이 있으면 아멘. 너무 정직하지 마세요. 약간 거짓말 해도 돼요. 없어도 아멘. 그러고 있는지 하잖아. 저도 열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제예요. 하나님, 내가 열정이 없습니다. 이게 과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열정이 없을수록 주님의 옷자락을 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우리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 전부 다 저 사람 우리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뻔히 하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설교를 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올 사람이 서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 잘 믿으세요.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오면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끌어가고자 하면 아니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중 마음을 갖는 거. 저 우리 잡으려고 온 거예요. 일본 순사야. 일본 순사 저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단에서 가지고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당혹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믿어진 거예요. 교인들끼리. 저 사람 말 믿어야 되나? 안 그러면 저 사람 믿고 해당이 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은 아마 잡을 거야. 처음에는 우리 꼬운다고 예수 어쩌고 하죠. 다음날 더 많이 나올 거 아닌가 봐. 그럼 그때 잡으려고 저 사람 수쓰는 거야. 아마 머리를 막 쓰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혹이란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서로가 논란이 됐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도 놀라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람도 놀라고 저 사람도 놀라고 유대인들은 사울이 배교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개종했다는 것에 놀라고 도대체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나?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든다고. 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도 마치 깡패가 된 옛날에 누구더라? 김익두라는 깡패.
시장만 열면은 막 5일 시장만 열면은 그 사람은 술 먹고 해치고 막 그냥 깡패지 온갖 다 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를 내버린 그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유명한 일화. 예? 그래서 이 김익도가 한때는 예수 믿고 이제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나와서 시장에 사람들이 놀래서 저 사람 깡패고 또 오늘 해치려고 그러는데 전도하는 거 저 사람 이상하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시험 해봤다잖아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우중물을 갖다가 다이에 갖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김익도 머리에다가 확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김익도 놀래가지고 막 과음을 쳤는데 그렇게 유명한 김익도 말이 있어요. 그때 일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봤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당신 갔어.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덕은 당신이 봤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는 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혹하게 만드네. 당혹하게 만들어. 여러 날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하더니 이제 본색이 또 드러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 봐라. 모세를 배반하고 말이지. 예? 유대교를 배교를 해? 죽이자. 예. 자기가 사람 죽이는 거지 자기한테 또 당하는 거예요. 예. 사울의 고난의 죽을 위험이 주님의 그릇이라 말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그릇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 계획과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까지 시키거늘 사울 눈에 띄기만 해라. 딱 체포해가지고 바로 끌고 와가지고 너를 바로 죽이버리겠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다가 밤에 몰래 성벽 타고 내리도록 도망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참 희한한 역사입니다. 어쨌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기가 잡아 죽이려 하더니 자기 기독교인들이 행하던 것이 자기가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런 환란을 당하는 겁니다. 밖에 받는 자가 돼요. 밖에 하는 사람이 밖에 받는 자가 되버려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여러분 있는 게 복입니다. 사실은 제가 늘 얘기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박해가 없는 게 굉장히 복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박해 있는 게 복입니다. 박해가 없는 거는요 어디든지 믿음이 태만해져. 항상 북한에 우리 박해가 많은 저 땅이에요. 진짜 알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가 없고 편안할 때 우리가 알곡인지 죽종인지 다 점검을 해 나가야 돼요.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다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일도 박해가 없다면 영적으로도 수고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수고마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입만 벌리고 감떨어지도록 하나님 내 입 벌렸나이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언제나 우리 여러분 참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저게 보통이 됩니까? 우리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박해는 없더라도 영적인 이 고난은 우리가 계속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사울이 어디로 갔다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가서 제자들과 사귐을 가지고 올라 합니다. 그래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건 뭐야? 저 사람 저 간첩아야 제자들이 제자됨을 믿지 않아 합니다. 도대체 얘기를 해도 딱 물러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갔다가 예루살렘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는 이런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이후에 나타난 말이에요. 갈라디아 1장 보면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니까 잘 전해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3년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다 바로 여기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같은 지금 내용 속에 그 글이 계속 이어지는 글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른 서신에도 기록되어지고 했던 그런 모습. 자,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보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여정이 어떻게 됐나 그거 딱 보세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우니까 어디로 갔나? 아라비아로 내려서 아라비아 사막 알죠?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수련을 한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 예수 그분이 부활의 예수 하나님 아들 메시아는 나 몰랐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예. 예루살렘 다시 올라갔는데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올라가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어. 사람들 날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한 15일 있다가 어디로 갔느냐. 저 고향으로 올라가요. 고향이 어디요? 저기 꼭대기 다소라고 하는 지금은 특기죠. 그 나라가 특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꼭대기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고 안디옥으로 데려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다 중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왔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정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나중에 뭐 여기 박해받고 해서 1차 안디옥에서 여기서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1, 2, 3차 전도 여행하죠. 안디옥 여기 정착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한 1년간 가르쳤다고 얘기했죠. 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더래. 누가 이 얘기를 했다고? 바나바가 아주 중개 역할을 잘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아니면 아마 바울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화평의 참 은혜가 굉장히 귀중합니다. 예.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새신자 들어오면 서먹서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먹한 그 분위기를 싹 녹을 수 있는 사실 우리 뭐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격이 없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소외감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지 보살피는 것이 바나바의 사역이에요. 요즘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중재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 평화의 중재 역할. 우리 새신자들을 이렇게 또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서로가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리 역할이에요. 다리 역할. 바나바는 지혜와 성령과 포용력이 아주 넓은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이 일을 보고합니다. 예. 그리고 바나바는 나중에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는 이런 일들. 또 이제 사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과 변론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미쳤구나 그러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붙어 있지 못하는 거죠. 사울은 헬라에 와서 능통하게 이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유대 헬라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향 다소로 돌아가는 방법 지도받죠. 바로 그런 걸 봅니다.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방금 지도 본 그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고향으로 올라갔구나. 예루살렘을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어디든지 자기가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자, 길리기아 다소는 다시 보시면 사울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에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고향 가서 14년 동안 거기에서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랬습니다. 아주 세월 많이 보냈죠. 예수 만나고 난 뒤에도, 그죠? 그런 세월 속에서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신앙이 익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막 그냥 우리 신앙을 그렇게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익어가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익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식도 익어가야 되고 영적으로 익어가요.
가야 되고, 좀 인격적으로도 좀 읽어가야, 말하는 것도 좀 읽어가야 되고, 점점 읽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랬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년도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내려왔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요문이 나옵니다. 사도들아 복음을 제시하여 검증받습니다. 봐라.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지.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사도들에게 내려놓아서 내가 이렇다 하니까 사도들이 옳다. 그 복음이 옳다. 검증받아야 돼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지만 검증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복음 전하는 것은 다 이단들입니다. 그래 이단들이 우리 기존 교회에서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다 이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는 그런 이단이다.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다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좀 무리도 있어. 우리 정통교회에서 그걸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없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복음은 반드시 이런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라고 하는 검증받아야 돼요. 신학 검증을 받아야 된다. 엉터리는 믿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영이면 다른 영.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부흥 발전하면 전도의 불길과 바울의 변화를 통하여 교회가 막 일어납니다. 사울은 거듭난 후에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울로. 그래서 고린도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고 나옵니다만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읽다가 왜 사울이 갑자기 바울이 됐지? 그런 의아심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뭐 그걸 그렇게 고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이름 미국식으로 이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영어권에 살면은 영어 이름을 붙입니다. 아무개 그 이름에다가 자기 성 붙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사울 하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면요. 맨날 홍길동 하면 안 된다고. 조금 꼬그란 걸 붙여다가 자기 홍을 붙여놔야 외국인들이 좀 친근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바울도 그래요. 바울 하는 것은 사울은 크다는 의미고 바울은 적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겸손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 복음 사도 바울의 변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아주 참 별로 썩 흥미 있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조금도 봐요. 자, 봅시다.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릇은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성도는 주님의 그릇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릇은 자꾸 자기 욕심,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담으면 안 돼. 주님이 원하시는 걸 담아다가 주님 앞에 대접하는 것이 그릇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릇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잔뜩 담아다가 주님 드세요 그러면 야 주님 뭐 맛없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릇의 의미를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그릇을 사용했지만 주님이 붙들고 난 데는 예수의 그릇이 됐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그릇은 수고와 아픔과 고난이 많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편안하련다 하지 마세요. 편안하려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부활하게 하실 때 그때는 이제 편안해지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십자가 용병들이 되어야 된다. 빌립보 1장 29절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어려움도 당해라. 한 주일 동안 어려움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참 곤란한 것만 아멘 시키죠. 아멘 하자니 못 지키는 걸 또 아멘 못하겠고 그러다 안 하자니 또 그렇고 순간적으로 갈등은 제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씀 마음속에 담아두라 이 얘기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고난, 박해.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도 따르고 박해도 따르지만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즐거워해라. 여러분 하다가 안 될 것, 정 안 될 것 같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통도 정 피할 수가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치료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 믿는 게 어려움 따면은 자꾸 피하려고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부딪혀버려 그냥. 주님 내가 십자가 안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주님 날 죽게 해주세요 해버리면요. 오히려 변할 수가 있어. 그거 오히려 기쁠 수가 있어. 바울은 지금 베드로는 그걸 얘기합니다. 즐거워해라. 그리고 영광이 나타내신 너희가 그리 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들을 즐거워할 거야. 예, 주님이 너희들 기뻐할 거라고.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 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거 알아라. 영광의 영이 주님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십자가 원수였던 사울을 불러 십자가 전도자가 되게 하시니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손길이여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우시니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을 담고 복음을 담아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릇은 고난이 있음을 알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